네, 오늘 모일 때마다 은혜를 구하라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도 저는 역사를 전공을 했는데요. 이제 역사 수업을 늘 정할 때마다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수업이 있고 또 제가 잘하는 수업이 있고, 항상 수업을 들을 때는 두 가지 기준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잘하는 것과 제가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점수가 괜찮게 나오죠. 좋아하는 것만 하면은 점수가 좀 잘 안 나옵니다. 사람이 신기한 게 좋아한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잘하는 것들과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적절하게 섞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미국의 대학교 수업은 100번 때는 가장 기초적인 수업입니다. 그래서 1학년들이 주로 100번 수업을 많이 듣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200번, 300번, 이제 400번까지 수업을 듣게 되는데 2학년 때 굉장히 흥미로운 제목의 수업이 저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게 뭐였냐면 초기 기독교 교회사였습니다. 저는 교회만 다니면 교회사도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수업을 듣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수업이 어렵고 힘든지, 제가 뭐 다른 건 특별히 보충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따라갔는데, 이거는 그때만 해도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아서 굉장히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사를 공부하는데 가장 처음에 어려웠던 건 뭐냐면, 공부도 어려웠지만 이 교회사에서 정해지는 어떠한 정통과 이단과 또 정해지는 일들, 이런 것들 속에서 과연 우리 인간들이 모여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게 어떤 힘에 의해서 정통이 정해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순환을 받는 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사람의 힘인가 라는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쭉 하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그 갈등이 사라졌어요. 나중에는 제가 어떻게 고백하게 됐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통이라는 것이 뭐 절대로 그냥 사람들의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다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도 이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최초의 공의회입니다. 공의회라는 것은 몇 사람이 모여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이 소집되어서 그 가운데 중요한 일들에 있어서 기준을 정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이방인에게 과연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있습니다. 이 일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을 제시하고 또 거기에 바리새파 사람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당연히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분위기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피 흘린 것과 여러 가지 몇 가지 음행과 몇 가지만 중요한 것들만 제시를 하고 나머지는 이방인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그러한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 모여서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중요한 원칙들이 몇 가지가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 모였지만 또 우리 인간들이 결정을 내리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모여야 합니다. 오늘 특별한 구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여야 합니다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부서, 우리 명성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작은 부서에서도 모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구역 모임, 요즘에 우리가 같이 못하지만 구역 모임도 있고 당회도 있고 부서 원래회도 있고 수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끼리 우리는 그냥 개인적인 모임이어야 하지만 여러분께서 교인으로서 함께 모이면 그것도 이미 교인의 모임이에요. 그것이 개인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모든 모임 하나하나가
다 참 귀하고 중요한데 심지어는 어저께 우리 총회도 있지 않았습니까? 기독교에는 또 국제회의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무엇을 하든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에 우리는 반드시 마음을 둬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대단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보이고 천사가 들락날락하고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베드로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할렐루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 예루살렘 공의회 가장 첫 번째 이 공의회는 굉장히 만만치 않은 주제로 모인 겁니다. 요즘에 총회가 모일 때도 우리들이 모일 때도 만만치 않은 주제들이 있죠. 그러나 여기에 이렇게 중요한 원리를 갖고 함께 모여서 얘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리새파 사람이 처음부터 좀 험악하게 나간 거예요. 이게 분명히 주제가 뭔지 알지만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거죠. 야, 당연히 할례 받아야 돼. 당연히 율법 지켜야 돼. 막 외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 예수님의 수제자지 않습니까? 모두가 베드로의 권위를 인정하는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어른의 중요한 역할입니까? 베드로가 대단한 어른은 아니었어도 이 교회의 어른으로서 존경받는 제자로서 은혜를 이야기하고 바른 길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 감독격인 이 모든 교회들의 예루살렘의 가장 수장인 야고보가 또 나와서 다른 거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딱 긋습니다. 내 의견도 좋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결국에 뭔가를 결론을 내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댐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 공의회는 은혜 가운데 맞춰집니다. 여기 근거 없이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이죠. 근거가 없어요. 그냥 할례 받아야 돼. 그게 우리 그냥 정서고 우리 마음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아 였고,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은혜를 말했고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부터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우리에게만 임했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만 임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셨다를 말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또 믿다 보면 나만 잘 믿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좀 더 배웠고 내가 좀 더 여기 오래 있었고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니까 내가 옳은 거예요. 그 가운데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이런 의견들이 충돌을 하거든요. 내가 맞고 내가 더 중요하고. 그럴 때 여기 중요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참 귀한 겁니다. 회의를 참석해 보면 그 가운데는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권위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주어진 권위를 갖고 온 사람이 있어요. 이제 권위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힘에 대한 욕망이 있는 사람들이고,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자리에 세워주시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베드로는 힘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 권위를 가진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하죠. 그 권위를 가진 사람이 갈등을 조장하고 어느 편에 서가지고 이쪽으로 끌고 가고 이러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겸손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모일 때 겸손해야 돼요. 누군가는 겸손해야 돼요. 특별히 깨어있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겸손할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베드로가 겸손하게 이방인을 인정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매기 힘든 이 멍에를 왜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이게 길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딱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때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맡고 있을 때 거기에 풍성한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교회 모임을 제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우리의 부서 모임으로 이렇게 딱 포커스를 옮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모이는 모임 가운데 다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모임을 하든 부서의 모임을 하든 총회를 하든 교역자끼리 모이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도자가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되고 갈등이 봉합이 되고 또 거기에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베드로만큼 예수님의 은혜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만큼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제자 자신을 제자로 삼아주시고, 베드로는 늘 감정으로 들뜨기도 했지만 실수도 많이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로 고백을 하기도 하고, 또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도 하고 도망가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걸 다 덮어주시고 마지막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부르심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베드로가 시작한 발언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공의회는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끼리 모이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느냐, 저는 작년에 그런 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Collective wisdom.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의 지성을 형성하고 집단의 지혜를 가지면 그것이 소수의 지혜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분명히 맞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 더 모였다고 해서 더 바른 결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만 바른 결정이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의견을 듣고 그것이 좋은 일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 더 복잡해지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대로 흘러가기도 쉽습니다. 또 잘난 사람들이 나는 출신이야, 나는 교수야, 나는 박사야, 나는 많이 배웠어, 이런 사람들이 말하면 굉장히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뭘 말할 수 있어야 합니까? 그런 자리에서 뭘 말씀하시겠어요? 은혜를 말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하게 거기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야죠. 똑같이 감정으로 혹은 똑같이 이론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은혜를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적인 기준을 삼아서 정리를 합니다. 이제 선지자의 말씀이죠. 아모스의 말씀 15절부터 18절까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실 때 이방인들까지 주를 찾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세우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함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다시 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준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 시대의 흐름은 항상 바뀌고 선호도가 바뀌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다 바뀌는데 그것이 우리의 기준은 아닙니다. 만약에 교회가 모인 곳에서 누가 더 시대에 맞는 발언을 하는가, 누가 더 이 세상이 좋아하는 발언을 하는가로 결정을 내리다 보면 교회가 세상에 끌려가는 교회이지 세상을 인도하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비위에 발맞춰서 가다 보면 늘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으로 끌고 가면 여기 끌려가고,
저기로 가면 저기로 가고,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끌고 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의 회복과 함께, 참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라는 말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장막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의 회복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라는 거죠.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회복될 때 바로 이렇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에게도 길이 열리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올해는 그렇지 못했지만 제가 국제회의를 꽤나 많이 참석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모임을 많이 가졌습니다. 가서 제가 원로 목사님처럼 많이 가본 건 아니지만 저도 가서 기웃거려 버리고 또 가서 참석도 해보고 중요한 곳에서 발언도 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기독교 국제회의도 있고 또 기독교가 아니지만 다른 기관들의 회의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사회도 참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그 가운데는 참석하고 나서도 은혜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여기는 다시는 안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제가 갈 때마다 많은 것을 얻고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배우고 깨닫고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뭐가 차이일까? 뭐가 차이일까? 제가 참 좋아하는 모임이 하나 있거든요. 한 이사회인데 거긴 정말 갈 때마다 너무 많이 배우고 도전을 받고 와요. 제가 그래서 가는 것을 이렇게 별로 거리끼지 않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회의 같은 거 안 가고 싶어 하는데 여기는 제가 꼭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더듬어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에는, 이 모임에는 말씀이 있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것이 있고 모인 분들이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분들도 많이 있고 잘난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걸로 내세우지 않고 은혜로 서로를 대하는 모습들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거기에 많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은혜로 모여야 생명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말만 많은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는 말하러 모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돌아다니는 말, 교회 안에 떠도는 이야기들, 이런 거 얘기하려고 모이면 그런 모임은 절대로 건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영광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깨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런 모임들은 빨리빨리 정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임, 은혜가 넘치는 모임, 모이면 말씀이 있는 모임,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사실 어제 우리 총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총회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총회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교회에 또 우리끼리 모이는 모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준비위원들도 항상 모이게 되고 교회 안에 많은 부서가 있고 성도들 가운데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임이 또 완전할 수는 없지만 부족한 가운데 모여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임을 위해서 모일 때는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은혜의 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길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모임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영광이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이사야의 성전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인 주의 사랑하시는 성도들, 비를 뚫고 또 궂은 날씨에도 우리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옴을 기뻐하며 모였습니다. 이 시간 또 유튜브를 켜고 C채널을 함께 켜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주님의 귀한 종의 가정들과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함께한 곳에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성도들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갖고 피곤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2년 동안 이어지는 이 팬데믹 속에서 우리는 답답하고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자유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답답한 곳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다시 소망을 붙잡고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지쳐서 포기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 주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주님께 많은 기도를 올려드릴 때 응답하여 주시옵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고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총회도 잘 마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세상을 쫓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세상을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명성교회 위에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교회, 겸손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오늘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오며 하시는 모든 사역들의 많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주관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오며 모일 때마다 은혜와 말씀이 넘쳐나는 귀한 모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지마다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MCM 우리 에티오피아 모든 사역 위에 주의 기름을 부어 주시며 필리핀과 캄보디아와 수많은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신 집사님의 귀한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그와 하시는 일들이 복되게 하시며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안내하시고 봉사하시는 주의 종들에게도 함께 하시며 여러 비도실에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오늘 성령 충만함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